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연애를 상담하게 될 때가 좀 있습니다. 연애를 상담하다 보면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바뀐다 생각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사람이 안 바뀐다 생각하시나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남의 은혜를 모른다라는 이 속담도 있죠. 옛날에 어느 마을 큰 강가에 한 사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홍수가 나서 물에 떠내려오던 이 노루, 이 구렁이,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져주어서 이 사공이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노루 구렁이는 건져준 다음에 네 제갈 길 가라라고 풀어주고, 이 어린아이는 갓난아기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보기에.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풀어주면 살지 못하겠다 싶어서 이 자기가 걷어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노루가 사공에게 돈이 있는 괴짝이 묻혀져 있는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공은 그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굉장히 이 아이를, 갓난아기를 잘 키웠죠. 그러다 어느 날 포도청에 이 포졸들이 이 사공의 집에 들어닥치게 되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잡혀갔는데요. 이 잡혀간 다음에 그는 신문을 당했는데 이 사또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서 이 사공이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너의 죄를 증명할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한 명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신이 키워준 이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자가 큰 돈 괴짝을 훔쳤다는 게 사실이냐라고 물으니까 아들이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바로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이 포도청에 고발한 것이었죠. 죽을 위기에 있던 어린아이를 주워다 키워주었는데 이 본인의 재산을 탐하여서 고발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사공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콧구멍으로 넘어가는지 뭘로 넘어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감옥 안으로 구렁이 한 마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내가 옛날에 구해준 그 구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구렁이가 보자마자 자신을 꽉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숨을 살려주는데 갑자기 내 다리를 물어버리다니 생각이 들어가지고 괘씸했는데, 너무 아프고 이제 죽기까지 하겠구나 싶어하는 그 찰나에 이 구렁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풀을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을 이겨가지고 자기의 상처에 문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리가 싹 나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포졸들이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사또가 이 어떤 구렁이에게 이 다리를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공이 나에게 그 병을 고칠 만한 방도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또에게 전해달라라고 크게 부탁을 하니까 이 포졸들이 이 사또에게 얘기해가지고 병을 고칠 만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공을 불러다가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 사공이 가가지고 이 풀을 잘 짓이겨가지고 그 사또의 다리를 잘 낫게 해준 다음에 이 여태까지 있던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또가 결국적으로는 이 배은망덕한 그 아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고 이 사공을 풀어주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은 이 경남 진주시에 나온 전해져 오는 한 설화라고 합니다. 짐승은 구해주면 그 은혜를 알지만 이 사람은 잘못 구해주면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인 것이죠. 하지만 저는 교회 다니면서 느낀 것은 사람은 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이 사람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평생 예수 모를 것 같이 살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예수밖에 모르는 바보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변화시킬 수는 없다. 너희가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된다. 사람은 언제 변하느냐? 너희가 떠날 때, 헤어질 때 변한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사람은 기적을 보면 사람이 달라질까요? 놀라운 것은 기적을 본다고, 기적을 경험한다고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얼마나 흥분했나요?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일 때 그때도 얼마나 흥분했는가요? 정말 몇 개 안 되는 이 떡으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가운데 정말 감탄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의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떡 남은 거 한번 가져와 봐라 라고 했더니 떡이 한 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에 탔습니다. 배에 타서 예수님과 건너가면서 이제 우리가 뭐 먹을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떡 남은 게 몇 개가 있었지 한번 보니까 이 떡 남은 게 한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라면서 걱정한다는 것이죠. 그 떡 얘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떡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누룩, 또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먼저 이 누룩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룩은 이스트이죠. 빵을 열 때 빵을 부풀리게 되는 거. 그것을 넣으면 빵이 부풀려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하실 때 이 누룩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 누룩과 같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들어가게 되면 풍성하게 되는 것처럼 이 우리의 자리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누룩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 무교병을 먹었다고 하죠. 왜 무교병을 넣었냐? 누룩은 부풀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전한 것, 거룩한 것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이 정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부풀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전한 것을 드리는 제사에는 절대 누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징하고 있는 누룩은 바로 무엇인가요? 이 부풀려진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상징으로 두시면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헤롯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풀려진 우리의 삶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에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냐? 위선이 있다는 것이죠. 이 우리의 동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로 시작된 모든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행동에도 변해야겠다라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이 겉은 막 변하게 만들면서 속은 변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길을 간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한 짓 잘못하면 이 위선의 함정에 걸려들기 쉽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이 신앙을 굉장히 잘 지켜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와서 새로운 신앙을 회복하고 그들 가운데 영적 부흥이 간절히 필요할 때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이 최선을 향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은혜는 받지 못했는데 율법에 사로잡힌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은 모습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생계를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내가 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 나는 무엇을 더 내려놓아야 될까?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더 가질까 고민할 때 나는 더 내려놓음을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은 이 본인과 다른 사람들이 조금 다르다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한 짓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바리새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삶 가운데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이 인간의 3대 근심 중에 3대 근심을 이야기하면 의식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못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식주 3대 욕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먹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빵 걱정하는 것이죠.
먹을 거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7병이어 기적을 벌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가지고 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보고 계신 것이죠. 배고픔의 문제는 이 우리 가운데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간파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배고픔의 이 결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이 문제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7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 놓고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고 기적을 보았고 이 먹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서도 여전히 배고픔의 문제 가운데서, 옷을 입는 문제 가운데서, 잠자는 문제 가운데서 걱정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질은 단순히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넘어서서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너는 이 먹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삶의 모든 근심이 해결되어지는 정말 참된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적을 보았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 것인가요? 먹는 걱정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는 이 많은 근심 걱정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근심 걱정의 자리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바로 이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고 계신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좁은 길이라고 하십니다. 고난의 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려움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려움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어려움이 아닙니다. 참된 어려움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옥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 정말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어려움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의 길, 이 좁은 길, 이것은 잠깐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일생 동안에 항상 겪게 될 이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허기지게 되면요, 배고프게 되면요, 찾게 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종교의 길과 권력의 길입니다. 종교와 권력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돈을 따르게 되고요, 내 배고픔이 생기게 되면 돈을 따르게 되고요, 이 종교를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 종교를 따르는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한 끗 잘못하면요, 정말 나의 위선으로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조심하라, 항상 정말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에 와서 동아리 활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동호회 활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호회 활동처럼 교회 생활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처럼 교회 생활을 이끌어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아갈 참된 자리는 무엇이냐? 동아리 활동이 아니고 동호회 활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삶과 동일시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되게 바라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길들을 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이 권력의 길도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돈의 길도 아닙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나에게 오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역경은 이 잠시 잠깐의 순간만인 것이고, 우리가 얻어지게 될 참된 승리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고 너희에게 몇 방울이 너희들 몇 바구니나 보았냐?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또 7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청년들과 이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가기 위해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9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이 앞둔 순간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향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이, 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우리의 자리가 이 돈 문제, 자식 문제, 이 먹을 것 문제, 자는 것 문제 때문에 흔들리게 된다고 하면 이 의의 면류관이 언젠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미적지근해지지 말라라고 이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라오디 교회를 보면서 너희의 신앙이 뜨겁지도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나이가 점점 조금씩 들어가게 되면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요, 점점 시간이 들어가면서 너도 이 나이가 돼봐라, 너도 이 나이가 돼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미적지근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권력의 길, 돈의 길에 사로잡히기에 너무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 가운데서 벗어나서 너희가 참되고 이 진실되게 원해야 되는 그 길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길이다. 면류관을 위해서 싸워라. 면류관을 위해서 승리의 분투를 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축원하겠습니다. 나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힘을 입으면서 항상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또다시 근심 걱정이 다가오게 되더라도 그 근심 걱정에 쌓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담대하게 가기 위해서 오직 모든 걱정과 근심은 내려놓고 집중력을 주님께만 발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분투하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항상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또다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주여 삶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주여 저희의 삶이 주여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주여
주여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길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주여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종교의 길, 권력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두고 주여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가기 위하여서 주여 헌신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주여 참된 주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강서절 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특별한 도가 더욱더 넘쳐나서 주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열심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의 삶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이 다시 찾아옴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이 모든 근심 걱정 가운데 주여 성령님 주관하여 주셔서 주여 저희가 근심 걱정이 휩싸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주여 다시 우리가 집중력을 발휘하여서 주의 길 가운데 주여 나가기 위해서 소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여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의 달려갈 길이 주여 맞춰지는 그 모든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의 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근심 걱정에 휩싸이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여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우리의 주여 걱정을 다 맡기면서 나가는 참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갈 때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되고 아름다운 풍성한 역사가 주의 일어남을 더욱더 확 집어넣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나가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주여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주여 영적으로 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주여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을 향해서 참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가는 주여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의 담임 목사님을 충보하면서 나갑니다. 저희의 담임 목사님이 굳건하게 세워주시옵고 능력의 말씀을 대하시는 모든 자리가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더욱더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사역을 이끄시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주여 주의 아름다움이 더욱더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움이 주여 그 모든 자리를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여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고 돕는 많은 자들을 세워주셔서 저희 담임 목사님의 목회가 더욱더 탄탄대로의 아름다운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함께 힘쓰면서 나가는 우리 강서절 교회 가운데 주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넣어 주시옵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찬양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기도가 더욱더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해서 나가는 주여 모든 자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도와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